시편 61편 1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반역당하고 그리고 언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뭐 사람이 어쩌면 무너질 때 뭐 큰 힘이 주어질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쉽죠. 믿었던 사람, 믿었던 아들한테 이제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우리 말로 하면 맨발로 쫓겨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도망가 있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런 그 극심한 그런 고난으로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고난이 와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평안할 때는 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정작 닥쳐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작 고난이 닥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이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또 마음이 약할 때, 그럴 때 전능자를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때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세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언제 내 약함이 문제가 됩니까? 나를 바라볼 때. 어려운데 지금 나를 바라보면 내가 약한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만 바라보면 그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고 무너질 수밖에, 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내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전능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난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피하게 될 때 가장 안전한 주님의 날개 아래가 된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다 이제 배신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아무것도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부관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관계성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성을 잘 모르면 그냥 뭐 나 하나님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 믿는데, 그럼 나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지. 나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야. 너무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손해본 느낌이 들고 내가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결혼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귀하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여지껏 참아왔는가 뭐 이렇게 깨달아지면 결혼 생활은 점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분을 내가 뵈면 뵐수록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한데 그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전능하신 분이야.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 뭐 이게 날 계속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보호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니까 다윗이 5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하고 저절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서원했던 일.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 반도 못했어.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던 일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어. 그나마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한 가지 보시고 나에게 뭘 주셨냐?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냐? 왕을 주셨. 왕권을 왕의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내가 주님을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일, 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왕권을 맡기셨던 일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 왕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진리를 내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내가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주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이 생명조차도 이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내가 이제 압니다. 지금 이제 쫓겨가는 시세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세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 이게 이 정말 시세가 한탄스럽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내 약함이 답답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내 생명조차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장수하게 하는 거 내가 오래 살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를 내려다보면 어때요? 죽을까 봐 겁나고 어떨 때는
저도 어제 가서 그 백신을 맞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초조해하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막다가 뭐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살고 죽는 게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안달부달 할 필요가 없다.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생명